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해설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무려 2000년 전 고대 문헌인 야고보서 5장을 살펴볼 건데요. 에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목매달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환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엄청나게 강력하고 뼈 때리는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시작하죠. 여러분은, 아니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남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저사회적 사다리에 맨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 5장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성공의 공식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고보서를 딱 펴면 서두부터 아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아주 살벌한 경고를 쏟아내는데요.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 이거 그냥 좀 슬퍼서 훌쩍거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터져 나오는 절규, 그걸 묘사할 때 쓰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좀 있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상황을 좀 보면요. 그는 땅이랑 자본을 싹 다 독점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특정 계층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그 악덕 지주들 하고 단번에 알아차렸을 그 대상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재물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금과 은은 절대 녹슬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금과 은조차도 완전히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고 선언해버려요. 앞으로 썩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부가 이미 썩어 빠진 쓰레기라고 아예 완료형으로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죠. 이 썩어 빠진 구조가 당시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번 볼까요? 1세기의 노동환경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악덕 지주들이 고의로 일당을 떼먹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이번 달 월급 밀렸네 하고 투덜댈 수준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은 곧 온 가족이 그날 당장 굶어 죽는다는 걸 뜻하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잔혹한 착취의 현장에 결코 눈 감고 귀 닫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굶주림에 내몰린 그 노동자들의 비명과 절규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바로 만군의 주의 귀에 직접 닿았습니다. 억울한 자들을 위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싸우시는 우주 최고 사령관께서 그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거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쏟아낸 이 무시무시한 경고들만 보면 당연히 그 악독한 부자들한테 보내는 살벌한 협박장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진짜로 누구 들으라고 쓴 걸까요? 놀랍게도요, 진짜 수신자는 바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손에 쥐고 숨죽여 읽고 있던 청중은 방금 전까지 저주를 받던 그 압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부자들의 폭정에 짓눌리고 박해를 피해서 낯선 타국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바로 그 피해 당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도대체 왜 부자들을 향한 이 불같은 정죄를 피해자들 들으라고 쏟아낸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억울함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깊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세상에 목숨 거는 그 부유함과 성공이 얼마나 허무하게 썩어 없어질 것인지 폭로함으로써 야고보서 5장의 정의하는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시선을 한 의인, 그러니까 결백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자신을 짓밟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한 인물을 묘사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보복하지 않는 것, 즉 비폭력과 인내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도 영적인 진리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힘없이 억압받고 고난받은 결백한 의인의 궁극적인 모델, 그 실체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그 썩어 빠진 시스템을 당장이라도 다 뒤엎고 압제자들을 단숨에 짓밟아 버리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잠잠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라는 그 극도로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묵묵히 걸어가셨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야고보서 5장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을 짓밟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권력을 거머쥐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 결국 그 누구도 진짜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희생, 즉 대항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대조는 정말 극적입니다. 악덕 지주들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자기들만의 제국을 세우겠다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 같은 임금을 도둑질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그 반대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썩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싹을 당신의 생명으로 온전히 그리고 넉넉하게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의 원어를 깊이 파헤쳐 보면요. 예수님이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이 묘사가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비폭력과 희생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해설 자료를 통해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야고보서 5장이 정의하는 진짜 성공의 의미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든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든 간에 진짜 성공은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 억울해도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바로 그 대항하지 않음을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억울함을 꾹 참고 보복하지 않는 게 너무 나약하거나 바보 같아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역설하는 이 참된 성공은요,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내 모든 억울함을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100% 온전히 맡겨드리는 엄청난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장 지독한 억울함 앞에서도 끝끝내 보복을 거부하셨던 예수님의 그 침묵과 인내가 결국에는 죽음을 박살내고 인류 역사를 영원히 뒤집어 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의 정의를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바꿀 때 과연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엄청난 기적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